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가지고 온 책 중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책인데요. 여기에 이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미스 어글스워스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대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시브리어로 읽기 좋아합니다. 다른 이들은 성경을 헬라어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성령으로 읽기를 좋아합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한 번은 그의 사위와 함께 런던 킹스크로스 역을 향해서 이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뒷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솔도라고 하는 사위에게 뒷좌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버스에서 성경을 들고 성경 몇 구절을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읽어줍니다. 여기 한번 그 대목을 그냥 그대로 한 50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사위 제임스 솔더가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는 버스에서 시작이 됐다. 버스에서 탄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울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미스 목사님은 기도해 주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처음 시작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런데 도구로 쓰실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 본문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지금 더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더불어서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함께 주목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주목했습니다. 근데 같이 더불어 주목했습니다. 왜죠? 아마 이 성전 미문에는 많은 거린들과 안진뱅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6월절이나 또는 장막절이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무적으로 안진뱅이나 이런 거린들을 도와주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의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같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령께서요, 베드로 요한에게 주목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주목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좀 잘 알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거 우리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고 또 영적인 권세 주신 겁니다. 땅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근데 28장 18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주셨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19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돼.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한양병원에서 지금 그 호평동에 사시는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반신 불수가 돼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는 이것은 불치병이다. 이거 못 고친다. 신경이 죽었다. 근데 신경이 죽었는데 통증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5층에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라운딩을 하다가 여기는 저는 병원 원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리를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다가 차가 자기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산병원에서는 방법이 없고 진통제만 계속 맞는데 이 진통제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하면 마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열이 나고 막 고통스럽고 걷지는 못하고 그런데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해 드리고 그냥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그리고 이 죽었던 신경과 죽었던 모든 조직이 살아날 지어다. 이것밖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운딩을 끝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요. 이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걸어 내려왔어요. 전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도받고 신경이 살아나서 이렇게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 끄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끌고. 그리고 나서는 하신 얘기가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전 솔직한 얘기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는 기대를 안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향해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저 태어나면 생명의 샘 교회로 꼭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허리가 다 나으니까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르고 힘을 쓰니 이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이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지금도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은 계속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쏟아져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비밀이 하나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6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으니까 바로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님이 그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겼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는요, 바로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7절,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10절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근데 이제 16절로 좀 꽁충 띄워보죠. 16절에 보십시오. 15절부터 16절까지 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 16절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동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족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이 15절의 말씀을 여기에 포인트가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3년 공생애 동안은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옥체 자체가 이제는 시간의 영역에서 매이지 않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죠? 전에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각 문과 창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혀있는 곳, 닫혀있는 문을 뚫고 시간과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이 영역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이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지금 16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이 믿음이 이제부터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는데 어떻게 낫게 했느냐?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차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적의 동인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이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환경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묶인 것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질병으로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환경이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심령이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풀림의 역사가 이 자리,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짧은 메시지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믿음의 역사로 오늘 완전히 낫게 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돼 골짜기에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뇨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낫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로 흘러
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얻고 들림받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 오늘 이 낮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맹을 일으켰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은 동일하게 앉은 맹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눌린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잡힌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좌절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에 낙심의 영은 물러갈 지어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은 연약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